한번 따라합니다. 믿을 만한 안내자가 필요하다. 확실한 안내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새해를 2번씩이나 맞이하잖아요. 양력 새해, 음력 새해, 참 좋은 나라입니다. 올 년 동안 우리가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을 만한 안내자가 있듯이, 올 한 해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믿을 만한 안내자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을 만한 안내자는 하나님이요,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년 동안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또 성경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의 저자요, 또 주인공인 그 이지선 씨를 잘 아실 겁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 유아 상담 심리학을 대학 때 전공하면서 참 평범한 그런 대학 생활을 했는데 4학년 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가장 아름다울 나이에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전신 55%가 3도 화상을 입는 그 중화상을 입었는데, 여러분 이 상반신 전부하고 이 하반신 그 허벅지까지 화상이 되어가지고 살이 녹아 내려가지고 당시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고통사고를 이제 당했는데, 여러분 이 3도 화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3도 화상은요, 피부가 원래 상태로 재생될 능력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렸다는 것이 이 바로 3도 화상이에요. 그런 중화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에서 40번이나 그 수술을 받는 대수술을 받고, 또 이 힘든 재활 치료를 거치는, 여러분 이 붕대를 완전히 감아야 그 외부로부터 감염이 막을 수 있는데, 이 소독을 매일 해야 되니까 그 붕대를 감았다 풀었다 감았다 풀었다 하니까 그 피부의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여러분 계속 누워 있다가 어느 날 일어나 가지고 자신의 다리를 그 사고 당한 뒤로 처음 보았는데, 글쎄 살색 피부는 전혀 없고 시커먼 수동이, 그래서 얼마나 그것을 보고 좌절이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20대 청년, 그 여자 청년 가장 고울 때 그 피부가 수동이로 변해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손과 손이 다 이게 녹아 내려가지고 이 손이 막 붙었어요. 다 녹아가지고 다 붙고, 그래가지고 어떤 손가락은 절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자기 자신을 보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아, 나는 이제 못 살겠구나, 나는 이제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런 절망의 마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갔는데,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이제 너를 세상 가운데 세울 것이다. 힘없는 사람을 위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비록 과거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지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이지선 씨의 그 마지막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사고 난 이후에 정말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이분이 지금 그 한동대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희망을 가르쳐주고 또 세상을 밝게 만든 백인에 선정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 마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베다니 마을, 이 베다니 마을은 누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 친한 친구와 같은 나사로,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리에다가 있는 그 베다니에 가서 하루를 묵으시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고 계시는데, 이른 아침이니까 아무것도 드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길을 가다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잘 되었다 싶어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서 열매를 따 먹으러 갔더니 글쎄 그 나무가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몹시 불편하셨다. 여러분, 이게 이런 간단한 에피소드의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무척 시장하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은 찾지 않으시고 음식점을 찾지 않으시고 어떤 집을 찾지 않으시고 무엇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당시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하면 가난한 자들의 열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또 이 거지 생활을 하는 분들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시장길을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요, 배고픈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하면요, 이 없을무, 꽃화 그래가지고 꽃이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꽃이 없는 나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꽃 대신에 오직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누군가 무화과 나무를 거기에 심었다면 왜 거기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예? 누군가 거기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왜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무화과 나무는 뭐가 없어요? 꽃이 없어요. 꽃이 없으면요, 꽃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를 거기다가 심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무화과 나무를 왜 거기다가 심은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 열매를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무화과 나무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열매를 제공하는 나무로 심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 땅에 태어나고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관상용으로, 보기 위해서 관상용으로, 혹은 장신용으로, 혹은 뭐 화려한 꽃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셔서 보고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 위해서 만드셨다면 저처럼 이렇게 균형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습니까?
이게 얼굴만 대딱 커가지고 말이야. 예? 이게 참 제가 어렸을 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끔가다 놀림 받았는데, 이 균형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어요? 이 목은 또 이렇게 굵어가지고 항상 이 뭐 와이셔츠가 아니지, 이게 뭐지? 맞나? 와이셔츠를 맞추려고 그러면 항상 가서 또 다시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야 되고, 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균형 없이. 또 얼굴은 어떻습니까? 얼굴만 크고 이게, 예? 뭐 절 보고 웃을 처지가 못 돼요. 여러분들도 다 보시면.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우리를 보기 위해서 관상용으로, 장신용으로 만들지는 않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무엇을 보면 알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 위해서 관상용으로 만드셨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고양이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애완동물은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강아지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이 강아지를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강아지가 자유의지가 있다면요, 기분 나쁘면 나 안 먹을 거야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가버리고, 그리고 화가 나면 주인을 막 물어뜯고 그러면, 그 강아지를 어떻게 키워요? 여러분, 애완용 이 강아지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기 위한 거니까, 장신용이니까. 그런데 유독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니라. 이게 다른 말로 뭐라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관상용, 보기 위해서 애완용으로, 화려한 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이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가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으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키포인트가 뭐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왜? 우리를 열매를 맺으라고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제거해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8절 말씀, 그 다음 8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낙원제 8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자꾸 그냥 자신을 꼽히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요.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고 자기가 꽃을 피워내려고 하고. 저는요, 미인 대회나 미스 코리아 대회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것은요, 우리 여자분들을 애완용 취급하는 거예요. 애완용.
여러분,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여러분, 이 미인 대회는요, 저급한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가지고 사회로 보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실력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쁘고 잘생기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어떤 회사는요, 무슨 관상 보는 사람을 따로 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면, 관상이 좋으면 실력은 없어도 그냥 취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디를 본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모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거기에 심은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 그런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주변의 이웃을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서두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그 이지선 씨, 예? 사고 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 여러분, 사고 전에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까? 여기 사진 보여줄 수 있나요 혹시? 네, 보세요 여러분. 사고 전의 사진이 이쪽 하트 있는 쪽이고요. 사고 난 이후에 사진의 모습이 저래요. 네? 여러분, 사고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당해보지 않아가지고 잘 느껴지지 않을 텐데, 당사자는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3도 화상은요 이 피부가 재생될 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요 저분이요,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일본에서 그것을 고친다 해가지고 할 수 있다 해서 일본까지 갔는데 결국 일본에서도 안 된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의술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과거의 모습으로 자기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게 뭐예요?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자기는 살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보람 있고 행복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어느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예? 누워 있을 때? 한번 누워 있어 보세요. 행복한가? 여러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인간이 살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갈망했던 그런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우리가 인생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두 가지로 그 많은 혜택 가운데 딱 두 가지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삶의 권태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삶의 권태기가 사라진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삶의 권태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삶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올 이유가 없어요. 무기력증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요, 또 영성 그 저술가인 그 헨리 나우엔이 현대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삶은 너무 분주하다. 우리의 삶은 너무 분주하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루하다. 너무 지루하다. 이 전공을 치르는 표현이 아닙니까? 네? 우리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예? 얼마나 바빠요.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이 땅을 사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마름이 찾아와요. 갈급함이 찾아와요. 또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러다가 사는 재미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권태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권태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신조어를 참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신조어 중에 정식 단어로 채택이 된 단어가 있는데 귀차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귀차니즘. 이 귀차니즘이 뭔지 아세요? 만사가 다 귀찮다는 거예요. 만사가 다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으름을 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이게 귀차니즘이라는 그런 신조어예요. 귀차니즘. 일에 대한 의욕이 완전히 상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누워가지고 허공만 쳐다보고 있어요. 몇 시간 동안. 이게 행복할 것 같아요? 몇 시간 동안 이거 허공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배고픔은 또 얼마나 느끼는지, 그래가지고 배고픔을 느끼니까 자꾸 처먹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디릭디릭 살만 쪄가지고 나중에는요, 이게 도대체 사람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그래가지고 뭐예요? 나중에 우울증이 오는 거 아닙니까? 무기력증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자살하는 거. 오늘날 여러분 자살률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말도 못해요. 이게 코로나, 이게 죽는 인구보다도요 자살로 지금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것을 좀 더 전문적인 그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면 청년 무업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실업자와 무업자는 틀려요. 실업자는요, 내가 직장을 갖길 그렇게 원하는데 직장이 생기지 않는 게 이게 뭐예요? 실업자예요. 근데 무업자는 뭔지 아세요? 마음이 없어요. 진학할 마음도 없고 취직할 마음도 없고, 뭐 훈련 받을 그런 나이에 15세부터 34세까지 그 나이를 일컫는 말인데, 이런 청년 무업자가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충격을 받은 것은요, 수십만 명의 이런 청년 무업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 땅에. 한참 일할 나이인데 이런 권태감에 빠져가지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서운 권태감과 무기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절대 여러분 권태감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 여성들 갱년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세요. 갱년기가 무슨 갱년기가 있습니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어떤 갱년기가 옵니까? 이런 권태감에서, 무기력증에서, 우울증에서 회복하는 길은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인생의 삶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면 권태감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기력증은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면요, 여러분 무기력증에 맞고 권태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느끼는 느낌이 뭐예요? 지금 언젠가는 조금 있으면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가지고 내가 사형을 당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가 쓴 그런 상황에서 쓴 게 빌립보서가 아닙니까? 빌립보서 여러분 1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오직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또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형 언도를 지금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도 전과 같이 오직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전혀 여러분
그 권태감이나 무기력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예요? 자기의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열매를 맺기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인생의 그 삶이 분명해지니까,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인생이 잘 정립되니까 감옥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보세요. 한번 뭐라고 고백하고 그러는지.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이신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형 온도의 직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삶보다는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끼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감옥 바닥에서 실패한 인생처럼 이렇게 있다가 처형을 당하느니, 내가 당장 죽어서 주님 곁에 가는 거,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게 더 유익하지만은 오늘 내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의지를 갖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때문이라. 아직도 믿지 않는 너희들 때문이라.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죽을 수가 없다.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죽을 수가 없다. 나는 꼭 살아야 되겠다.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이 권태감과 무기력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찾아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런 갇혀있는 정말 정말적인 상황에서도, 비참한 상황에서 나는 실패자다, 빨리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에게서 좌절감과 절망감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낸 그 분명한 목적이 회복되니까 무기력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권태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살아야 되겠다는 강한 의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분명한 삶의 목적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꽃 피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의 열매. 두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면 얻게 되는 소득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삶의 질서와 우선순위가 회복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요,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와 또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금까지 삶의 질서가 엉망이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 좋은 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질서가 없었던 거예요. 질서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질서가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자기 인생을 꽃피우겠다고 하는 거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거 본능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거 본능이에요. 제가 목회를 잘해서 목회에 성공하고 싶다는 거, 이거 본능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성경은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선순위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는요,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만나면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주디 라이트가 쓴 단 하나의 결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단 하나의 결심.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23살 청년 시절 아브라함 링컨의 꿈은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존경받는 삶을 살겠다는 단 하나의 결심을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했을 뿐이다. 그 결과 그는 가장 존경받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단 하나의 결심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단 하나의 결심을 가진 사람은 놀랍고 경이로운 삶을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저 평범한 그런 삶, 한 발자국도 남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 단 하나의 결심. 이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단 하나의 결심. 그것도 여러분 하지 못하는 그 인생,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단 하나의 결심, 여기서 나오는 이게 아브라함 링컨이 뭐예요? 자기를 꽃피우려고, 그리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결심이 뭐예요? 내가 존경받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단 하나의 결심, 내가 존경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면 좋겠다, 이런 단 하나의 결심. 그렇게 사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은 부수적으로 저절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배 아니에요, 말씀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이것만 제대로 하면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다 따라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가 꼭 외워야 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뭐예요? 저 지워주세요. 그 치우시라고요. 치우시라고.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게 뭐예요? 우선순위 아닙니까? 먼저 우선순위 아닙니까? 먼저 뭐를 해야 될지, 이 먼저와 그리하면 이 사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너희가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너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해지길 원하노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면요, 우리 범사는 자연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육신도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그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선순위만 제대로 되면요, 다른 것들은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친다,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한국의 슈바이저 박사라고 그런 불리우는 귀한 분이 있어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에요. 누구냐면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장기려 박사님. 지금은 뭐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존경이 되는지. 여러분, 이분이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이걸 참 실천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여러분 당시 이분이 그 청년 때 그 경선 의전, 서울대 의대예요. 그때로 따지면 서울대 의대를 꼴찌로 입학을 했어요. 겨우 입학을 했어요. 근데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을 한 분이에요. 이분이요, 지금 우리나라 이 국민 건강 의료 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주목을 받는 거, 미국에서도 이 건강보험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벤치마킹 하려고 사람을 보내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만든 효시, 그러니까 출발점이 된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이분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의료를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23개 교회가 연합이 돼가지고 청십자 의료보험을 만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국민건강의료보험으로 발전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이치면요, 이 정도의 대단한 무신하며 떵떵거리면서
한 자리 하고요, 또 많은 돈을 가지고 부를 누렸을 뿐인데 세상에 방 한 칸 없이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예? 병원 원장도 하신 분이에요. 근데 병원 그 옥탑에 옥상에 자그마한 옥탑집을 짓고서 거기서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나중에 보니까요, 무슨 뭐 유품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그 돈 1,000만 원 있는 통장 유일하게 있었는데 그것도 간암 수술 받는 분들 위해서 그 내놓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나 싶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 분이 원장을 하시는데 정말 코미디예요. 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에요. 환자가 진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진료 받고 난 뒤에 돈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가라래요. 가라고, 가시라고. 예? 그리고 또 뭐 청 돈이 없으면 자기 그 받을 월급 가부를 해가지고 갚아주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료진이 얼마나 많고 또 그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장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 원장님 병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 원장님도 그때 그 난처한 거 아닙니까?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는가 하면, 하루는 너무 가난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퇴원하려면 그 수술비를 지불해야 퇴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 하니까 이 원장님이 어떻게 했나 하면 몰래 병원 뒷문을 열어놓고 그 병실에 가가지고 환자에게 몰래 얘기를 한 거예요. 들키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고. 내가 뒷문 열어놨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세상에 병원 원장님이, 여러분, 요즘 세상에 그런, 제가 그 예전에 저희 조카가 교통 이렇게 차에 손이 이렇게 여기에 깔려 가지고 이 손이 이게 이렇게 제쳐져 가지고, 제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 가지고 빨리 요거 좀 이렇게 사진 좀 찍어 달라고, 빨리 치료가 급한 아이다고 그랬더니 수술비부터 내라는 거예요. 진료비부터 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료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뭐 돈이 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한참 그때 뭐 이제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인데, 세상에, 그래가지고 지금 장애로 살고 있어요. 그 조카가 지금 이 손이 이게 지금 그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예? 그런데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나 보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소설로 담아낸 청년 의사 장기려 박사 책에 보면요, 그 책에 보면 어릴 때 이 장기려 박사님의 할머니가 이 어린 장기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어떤 할머니가 이 장기려 박사 어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줬는가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기려야, 너는 옷을 여러 벌 끼어 입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옷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 할머니는 너가 다른 사람의 옷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싶구나. 다른 사람의 체온을 지켜주는 옷처럼 늘 사람들 곁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이 할머니는 더 바랄 게 없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면서 그 어린 장기여의 손을 잡고 또 끌어안고 그 할머니가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훌륭한 인물 뒤에는 바로 이런 훌륭한 어르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른 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 보면요, 자꾸 그 자녀들에게 꽃을 피우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만 네가 대접을 받을 수 있어. 네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만 네가 네 인생에 꽃을 피울 수 있어. 이러니까 점점 우리 사회가 어두워지는 거 아니에요. 점점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돈 하고 막 그러니까. 너는 공부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너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살아야 돼. 이런 바른 정신. 예? 공부해서 남 주라. 돈 벌어서 남 줘라. 이런 바른 정신을 가르쳐주고 무섭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장기로 박사님처럼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인물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 인생에 꽃을 피우기 위해 사는 인생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지연 씨 사고 나기 전에는 자기의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살았다면 사고 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나는 사고 이전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난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열매를 맺는 인생,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니까 감동이 되고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이러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